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 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역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씩 돌을 갖고 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삶의 처소를 만들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것도 이 바로 길갈이지요. 여러분, 할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언약의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이어가시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부르실 때부터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식이 되어졌지요. 근데 그 표식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언약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확증의 표시로 그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할례는 하나님만이 참 힘이고 능력이시다라는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그 표식을 보면서 늘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자 하나님은 할례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할례의 의미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음에 있어서 저 벽만 넘어가면, 저 곳만 지나가면 내가 더 큰, 더 귀한, 더 값진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생각되어지는 그 앞에 절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여행 간 것이 아니고 휴가 간 것이 아니죠. 그것은 목숨을 걸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한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런 할례의 의미, 오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에 따라 그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삶 속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면 어떠한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를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할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어떤 할례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 할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옷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벗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벗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의 표식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도대체 무엇이죠?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이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예수를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결론은 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 할례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다면 나는 천국에 가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러셨죠? 아닌 것 같은데 좀 당황되기도 하지만 그럴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날마다 교회 청소를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며 구제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크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선생님은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질문에도 너무 감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아이들에게 더 하게 되어지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크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죽어야죠 라고 대답했답니다.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 죽는다는 것은 아마 진짜 죽는 것을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죽는다라는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나아갈 때 내가 비워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내가 비워진다라는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죽음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삶으로 살아냈던 사도 바울은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이 의미를 확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죽어야죠 라고 말했던 아이의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으로 끝날까요? 우리가 비움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워진 공간에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잘 채워야 되는 것,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비움을 통하여 누구를 채웠죠? 예수님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 영적인 그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죽는 것이고
또 그 죽어진 자리, 비워진 그 자리, 그 자리가 공허함이 되지 않고 예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모습을 드러내는 표식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우리들 속에 있는 연약함, 아니 고착되듯이 굳어버린 굳은 살과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잘라내어 그것이 사라져야지만 예수가 드러난다면 그 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을 포기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외과 수술입니다. 이 외과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 일주일간 이 수술 후의 부위가 아물 때까지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일주일의 삶은 쉽게 설명하면 무방비의 삶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듭니다. 그 고통,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의 상태, 그러니 그 할례를 받는다라면 어느 곳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면 성벽이 있다라면 성벽 안, 성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여리고를 점령하여 여리고 성 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평지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해가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시몬과 레위의 잔인한 칼의 역사입니다. 세겜성의 한 족장의 아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보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할례를 이용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는 그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급습합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지요?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륙해버립니다. 즉 그 성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그 성을 지켜야 될 남성들이 내 몸도 지키지 못하고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몰리게 만드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할례의 명령은 어찌 보면 너와 네 가족의 생명을 포기해라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을 지키시면서 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를 포기해라. 그래, 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네 자녀도 포기해 라고 말한다면 부모된 성도님들, 자녀를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무모할리만큼 무모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일까요? 그 예를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어지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뉴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들은 그만 물에 사랑하는 가족을 여인 안타까운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이 수자가 들어가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이들이라도, 아니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즉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즉시 뛰어들지 말라라고요, 정부에서 지침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하러 들어갔던 이도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국가재난대책에서 만든 그 지침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혹 입수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지면 물에 들어가지 말고
구조할 수 있는 것을 던지십시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즉시 구조원이 달려들어서 아니 내가 멋지게 수영을 해서 그를 딱 구원해 내서 육지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아니 어떻게 들어가지 말고 물건을 던지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랍니다. 심지어 이 지침은 구조요원들도 지키는 지침이라고 합니다. 구조요원들도 위급한 상황이 주어지면 즉시 그에게 가재만 거리를 둔다라고 합니다. 대략 1m 이상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구명 도구가 있다면 그에게 던져줘 잡으세요라고 말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설명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입수자가 물에 빠지게 되어지면 즉시 그 위급한 상황이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되어지면 뇌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즉시 호르몬 하나를 분비시키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투나 아니면 운동 경기를 행할 때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즉 전투를 수행한다던가 운동 경기를 하게 되었을 때 내 힘을 초월하여 그것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호르몬이 딱 분비가 되어지면 즉시 인간의 몸의 힘은 평상시에 몇 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몇 배가 되어지면 이 입수자가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시 구조요원을 잡아서 그를 물 밑으로 집어 끌어당기고 자신이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구조요원도 그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요원들은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곁에서 혹 던져줄 게 없으면 기다린답니다. 아니면 아예 기절을 시켜버린대요. 왜요? 그래야 그가 힘이 빠져버리니까요. 즉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자리에 저 사람을 내가 잡아서 내 밑으로 내가 끄집어 들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내 힘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붙잡을 것도 없으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 버린대요. 그러면 편안하게 배영하듯이 누우면 되는데 눕지 못하고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요즘에 아이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말 한답니다. 선생님들이 너희들의 몸에서 힘을 빼라. 너희들은 절대 빠져들지 않는다. 이 훈련을 시킨대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구조받아야 될 역사들이 주어지면 즉시 하나님께서 멋진 구조대원처럼 막 달려오셔서 멋지게 점프하셔서 물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오시다가 어느 순간의 거리에서 멈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멈추기 시작하고 더 이상 다가오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거기서 멈추세요? 하나님 즉시 제게 오세요. 저를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며 끊임없이 외치지만 하나님이 멈추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내 안에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위급되어지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 그것도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붙잡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십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셔서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하나님,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를 80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80 정도 돼야 어르신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희 교회는 80 밑에는 다 뭐죠?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저희 교회는 80 정도 돼야 어르신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수의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80세에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기다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말합니다. 즉 모세의 80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별로 이끄실 때가 아니라 이제 그 생을 마감하여 부르실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때에 하나님이 어찌하시냐면 모세를 부르세요. 그가 왕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서 양떼를 치며 족장리 바위 하늘에 올라가는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지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가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네가 내 힘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의미를 따지고 보면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모세에게 그 나이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을 벗어라. 할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굴려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실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자 네 힘을 빼라,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인정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모세는 어찌하지요? 자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바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 능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많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힘과 능력을 얻겠다라고 저렇게 달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못 얻으면 또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힘, 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절대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굴려보내야 될 것, 포기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력과 자랑을 굴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력과 자랑거리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를 굴려보냈다. 그래서 이 수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수치라는 단어만 바꿔보면 그들이 무엇인가 당했던 어려움, 또 비난, 신란, 뭐 이런 조롱들 그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수치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향.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을,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바로 애굽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굴러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 수치를 당했다라는 이 말이 애굽의 수치니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노예, 애굽을 통해서 이방 생활했던 것들, 그것들을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에게 라떼는 한 겁니다. 라떼. 요즘에 라떼 금지지 않습니까? 라떼는 배가 고프면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 이 얘기를 아이들이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답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모가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고 어떤 핍박을 당했고 어떤 압제를 당했으며 노예의 삶이 어떠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때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예의 수치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요? 그런 삶은 이해는 못하는데 무엇은 받을 수 있죠? 부모를 통한 영향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통해 받은 영향에 대해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 말씀에 가보면 애굽에서 마음대로 먹었던 고깃가마와 떡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깃가마와 떡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식주지요. 의식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2세대들에게 애굽의 잘못된 문화를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출애굽 32장 말씀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금송아지 사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을 빗대어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몸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이 누렸던, 받았던, 경험했던 그 잘못된 신앙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일까요? 민수기 13장 말씀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자신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메뚜기라고 평가를 해버려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체성의 왜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니까 노예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유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데 노예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시작하냐면 원망, 불평, 무례, 불신, 불순종이라는 수많은 표현을 바로 이 영향력 속에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영향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좀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런 삶, 부모로부터 받았던 영향력이 아닌 이제 너희들은 나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무모함의 자리인 할례를 받는 그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즉 단 한 사람도 경비를 선다던가 예외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은 더 이상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향력 안에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심지어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이 자리,
심지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여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두려워하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막으셨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즉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내 사랑, 내 이력,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어떻게 이 삶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 나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향력 받겠습니다 라고 하며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막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으셔서, 그것도 핍박자인 나를 들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안에 값진 보화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진 보화보다 자신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참 보화로 사도 바울은 인정하였기에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후에 모세가 뒤늦게 80의 인생에 그걸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의 역사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왕자로서의 세상의 화려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여 이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 그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나의 이력과 내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걸 자랑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견인해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거 내가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가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며 내가 아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힘을 빼어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
놓아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만 의지하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도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도 없으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겠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굴려 보내주겠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